그러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제자들이 많아짐으로 교회 사역도 늘어났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도 더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회가 성장하면 우리는 그에 따라 문제도 발생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저마다의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먼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무엇이 예루살렘 교회를 성장하게 만들었을까요? 42절 말씀 한번 봅시다. 42절 읽읍시다. 시작. 5장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복음을 전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성장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바르게 잘 전하면 성도는 늘어나고 교회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을 위하여 있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을 위하여 있는 기관이 아니라 말씀 전파를 위하여 있는 기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빨리 성장하고 빨리 건축하고 빨리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본질적 사명이 아니고요. 또 성장을 목표로 하는 교회는 결코 바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행여 어떤 외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건 성장이 아니라 확장입니다. 목회가 아니라 경영이죠. 그죠? 사람들을 관리해서 늘리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딱 주일에 강대상에 올라서면 이 회중에 앉은 이 성도들 숫자로 먼저 탁 다가온답니다. 성가대 딱 일어서면 오늘 몇 명인지 한눈에 딱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경영학적으로 하나의 사업적 마인드로 이제, 그래서 조금만 성도들이 줄거나 하면 부교육자들 엄청나게 이제 달달 볶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방 가게 만들고, 결석한 성도들이 제발 교회 갈 테니까 신방 오지 말라고 너무 귀찮다고 오지 말라고 교회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를 다 지키고 또 조금이라도 늘게 하고, 늘면 그걸 또 엄청나게 이제 또 자랑하죠. 제가 예전에 어느 지역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바로 그 앞주에, 제가 청소년 집회를 인도하러 갔고요, 바로 그 앞주에 남전도회 집회를 포항 지역에 아주 유력한 교회 담임 목사님이 와서 인도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본인 교회가 1만 성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집회에 참석한 이제 장로님 한 분이 제가 SF 집회에 참석하고 저한테 이제 제가 포항에서 왔다니까, 포항에 어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1만 명이 모인다던데, 그러면서 놀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팩트를 말씀드렸죠. 포항에 1만 명 모이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분의 바람이겠죠. 그분이 분명히 1만 명 모인다 했는데 아마 목표일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자꾸 어떤 교회, 건물을 교회의 어떤 성장의 이정표로 자꾸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장이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는 기관이고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자신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참된 말씀을 바르게 잘 증거하고 또 그 말씀에 굳게 서 있기를 소망하는 것. 그런 교회로 하나님은 자신의 택한 백성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전력하여 전했고 그 들은 말씀을 또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택한 백성을 그 교회로 보내어 주셨죠. 네, 여러분, 그렇게 사람이 늘어나니까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도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모이는 모든 곳에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죄인들이 모인 곳에 어떻게 문제가 없겠습니까? 문제가 없으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여 지는 곳이 교회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는 본질적으로는 거룩한 백성의 모이지만요, 그 표면적으로는요,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죄의 비참한 죄인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치리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그 교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일용할 양식이 없는 자들, 그야말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우리로 치면 뭐 고아와 과부, 나그네, 노숙인들과 같은 이들이죠.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근데 성도가 늘어나니까 구제할 대상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그 구제에서 제외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하필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러니까 유대파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이 구제에서 제외된 거죠. 그 불만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구제에서 제외되는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좀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사도들이 이들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가 매우 많았습니다.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그날에 세례받은 자가 3,000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흥왕하여 갔고 제자들이 더욱 많아졌습니다. 그러니 많은 성도들이 모여들었죠. 그래서 사도들이 직접 모든 구제의 실무를 담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사도들의 지도 아래에서 그 구제 사역이 실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지도하에 구제 사역이 진행되는데 의도적으로 유대파 과부들만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은 구제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배제했다면 이것은 죄악이죠. 그죠?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징해야 됩니다. 치리해야 됩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치리받는 일이 일어납니다. 권징받는 일이. 하나님을 속였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징계하셨습니까? 죽음으로 심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사도가 그 일을, 그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 단 한 번 나오는 사건이지만요, 교회의 치리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지금 실제로 그렇게 그 자리에서 죽거나 어떤 두려운 저주가 임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의 치리가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이런 두려움의 징계를 했는데, 만약에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을 구제해서 배제했다면요, 이것을 엄히 책망하고 권징하지 않았겠습니까? 교회의 질서를 바로 세우고 공의롭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이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구제의 방식을 바꾸었죠. 제도적인 보완을 새롭게, 그 직무를 담당하는 직분자를 세움으로 그 일을 담당하게 했죠. 그래서 의도적인 배제는 아니었고, 여러 가지 순서적인 측면에서 유대파 과부를 먼저 했을 수도 있고, 그런 과정 가운데 누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사도들이 치리하는 교회, 정말로 주님의 다스림을 직접 시행하고 보여주었던 사도들이 치리하는 교회에도 인간적인 문제, 연약함의 문제, 치리의 한계들이 드러났다는 거죠. 모든 교회에 어떠한 사역자가 돌아본다 하더라도 공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떠한 치리에도 완벽하고 완전한 치리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를 바라볼 때요, 이상적인 것을 우리가 늘 추구해야 되지만 마치 그 이상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쉽게 교회를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연약함이 있는 것이 교회구나,
때로 교회의 연약함과 치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연약하구나. 그리고 그 연약한 치리에 그럼에도 순복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치리가 바른 방법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죠. 그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이 그 연약함의 문제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로 잡았습니다.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사도들은 모든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성도들을 불렀죠.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접대라고 하니까 말의 어감이 좀 안 좋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는 접대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죠. 예전 성경에는 공궤라고 했습니다. 공궤. 받들어 대접하거나 이제 이 공궤인데요. 사실은 공궤라는 말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 접대, 공궤라는 말은 원어로는 트라페자인데 식탁을 가리킵니다. 식탁. 식탁이 음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일 삼는다. 이 말은요, 디아코네아인데요, 봉사하다,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다. 그러니까 식탁의 음식을 섬기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들이 말하는 우리가 접대를 일삼는다, 공궤를 도맡았다. 바로 그 의미입니다. 예. 봉사하다, 직무를 수행하다, 식탁의 봉사를 수행하다. 이 디아코네아에서 디아코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집사입니다. 집사. 네, 집사. 우리가 사도행전 6장에 이제 이제 7 집사님을 뽑는 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 사도행전 6장에는요, 집사라는 명칭은 안 나옵니다. 용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7명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집사회와는 조금 다른 사역을 합니다. 집사의 직무도 하지만 이들이 직접 말씀 사역도 전하고, 예. 그래서 조금은 독특한 그런 어떤 직무를 수행하는데 어쨌든 이들이 식탁의 봉사, 구제의 사역을 담당하기 때문에 집사적 직무의 시작으로 그렇게 이제 보거든요. 예. 어쨌든 이 공궤를 일삼는다, 식탁의 봉사를 수고한다. 이게 이제 집사의 사역이고,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는 것이 집사의 직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의 아주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의 사역은요, 자비의 사역은요, 교회가 자선사업하자, 사회가 어떤 사회기관이 자선사업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제는요, 교회의 본질적 사역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말씀 사역과 구제 사역은요,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이 본질적 사역, 순서의 문제지 말씀 사역만 중요하고 구제 사역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함께 자기의 백성을 먹이십니다. 돌아보십니다. 어쨌든 이 구제 사역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 직무를 먼저 담당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들은 자신들이 말씀을 제쳐두고 이 일을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구제 사역은 하찮은 건데 뭐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의미 아닙니다.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 그런 거 하잖아요. 그죠? 부장님이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나. 선배들이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어? 그런 말 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구제 사역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이것까지 해야 되겠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제 사역 역시 중요하지만 자신들에게 맡겨진 더 중요한 직무가 무엇인지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곧 그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직무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째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요, 둘째는 지키게 하는 치리의 사역이 그들에게 맡겨진 거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에게 먼저 맡겨진 이 첫 번째 직무인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전하는 것과 치리하는 것에 더 전념하겠다, 그렇게 결정하고 구제 사역을 담당하는 다른 직분자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주님의 치리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구제에서 제외되는 과부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들이 제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교인들이 점점 더 늘잖아요, 그죠? 이 뒤에도 보면 치리를 잘 행하니까 성도들이 더 늘었습니다. 그 직분자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리심이 곳곳에, 누구 한 사람도 주님의 다스림부터 소외되지 아니하고 보호받고 돌봄받을 수 있도록 직분자를 세워가는 거죠. 이게 치리입니다, 여러분. 치리는 주님의,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의 보호와 돌봄과 그 교훈이 온 성도들에게 골고루 잘 미칠 수 있도록 시행하는 것이 치리고요. 이 치리를 위해서 교회에 적절한 직분이 필요한 거죠. 이 사도들은 그 일을 위하여 또 다른 직분자를 세웠던 겁니다. 네. 이 교회의 치리는 그렇게 시행이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직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이었죠. 그리고 사도들은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택하라, 7을 택하라. 7은 완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숫자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심의 숫자입니다. 창조가 7일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죠? 창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구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고 선을 베풀어 주신 게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7일 동안 창조의 사역을 시행하셨습니다. 그렇죠? 7일째는 복을 주셨죠. 그렇죠? 7명의 집사도 하나님의 구제와 자비의 사역을 나누어 주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보여주고, 그런 의미에서 완전의 숫자. 12도 12사도도 완전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완전의 숫자고. 어쨌든 7을 택하라. 이 택하라라는 것은 투표하라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교회 직분자를 세우는데 사도들은 그 직분자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조건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근데 여기서 칭찬받는다라는 것은요, 원어로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증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요, 사람의 칭찬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잘한다. 우리는 자꾸 칭찬과 인정을 자꾸 인간적인 관점에서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그러니까 직분자 투표하거나 뭐 투표하면요, 다 인기 투표됩니다. 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입니다. 곧 성령이 친히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의 증거가 무엇을 통하여 드러납니까? 그의 지혜를 통하여 드러납니다. 그의 믿음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 들여다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떠한지, 그의 경건이 어떠한지, 그가 말씀 앞에서 어떤 지혜로 살아가는지 보게 되는 거죠. 성령께서 친히 증언하시는 겁니다. 보라,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래서 여러분, 직분자의 증거는요, 자기 안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투표해가지고 야, 이 사람 직분자 됐다가 아니라 자기 안에 먼저 그 직분의 은사, 증거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혜가 그 안에서 작동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관계 속에서 직분자를 뽑으면 참 위험한 겁니다. 교회가 규모가 너무 커지면요, 모르는 가운데 투표하게 됩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뽑듯이 뽑습니다. 시의원 선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 없습니다. 주일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투표와 세상의 투표가 얼마나 다른가. 세상의 투표는 시민의 뜻을 묻지만 교회의 투표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 안에 정말로 성령의 지혜가 있구나. 믿음의 경건이 있구나.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구나. 그걸 확인하고 증언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 인준하는 거죠. 하나님이 인준해 주십니다. 우리의 투표를 통해서, 교회의 투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성령과 지혜에 칭찬받는 자는 먼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성령으로 그 안에서 증언하시고 그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투표를 통해서 칭찬하는, 인정하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인준해 주시는 거죠. 이 사람은 내가 택하여 세운 나의 직분자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 투표를 할 때에 어떤 기준으로 투표해야 됩니까? 성령과 지혜의 충만함의 증거가 있는 자들, 그들에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 거죠. 그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방법으로 직분자가 되면 열심히 할 거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우리가 늘 이제 그냥 쉽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세상에서 하는 말인데 교회에서도 그 말을 씁니다. 집사 되면, 장로 되면 열심히 한다. 그래서 자꾸 세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집사 아니라 잡사들이 늘어나죠. 그죠? 장로 아니라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세워지죠. 그죠? 교회가 인간적인 판단으로 직분자를 세운다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직분자가 아니라 사람이 택한 직분자를 세울 것이고 교회는 그로 인하여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곳이며 또 그 교회의 치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에 합하여 직분자를 세워야 하고 그 직분자는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이것을 시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사사롭게 인간의 어떤 교권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힘으로 말미암아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세워져가는, 직분은 권위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치리자보다 더 큰 권세가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권세를 아무렇게나 사용하고 성도들을 겁박하고 위협하는 용도로 쓰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겸손하게 바르게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죠. 그렇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그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말씀과 기도,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순종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죠. 사도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직접 배운 또 주님이 직접 부르신 직분자들이었고 그들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그들보다 교회에서 더 큰 권세와 권위를 가진 자들은 없습니다. 고대 교회에 사도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말처럼 여겨졌습니다. 주님이 그들에게 그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치리가 온 교회에 골고루 하나도 미치지 않는 곳이 없도록 직분을 세워서 주의 교회를 다스려 가기를 소망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이 모습은 모든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자세입니다. 무릇 말씀의 직분자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직무고요. 또한 교회는 직분자가 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도와야 합니다. 목사에게 다른 것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잘 가르치고 기도함으로 목양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교회 청소도 좀 잘하고 우리가 왔을 때 청소도 깨끗하게 좀 잘 돼 있고 좀 예배당 이 인테리어 이런 것도 좀 잘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공간도 좀 뚝딱뚝딱 만들고 막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재주가 하나도 없습니다. 집에 전등 하나도 못 갈아서 아내가 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이 막 수리도 하고 뭐 이랑 보면 기계 만지고 잘하는 거 보면 제가 부러워서 야, 어떻게 이렇게 잘 만지냐니까 그 목사님들이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지 않냐고. 목사님은 목회의 저는 목회 원툴에 한 가지 은사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오히려 목회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비결인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신 은혜죠,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그렇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주셔야 되고요. 제가 토요일에 이제 청소 권역 오면요, 청소 막 할 때 안에서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막 마음의 갈등이 막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식사 준비할 때 뭐라도 도와야 안 되나 싶은데 주일에 양식을 열심히 준비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이것이 목사님이 해야 될 직무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또 잘 이해해 주고 계시니까 더 잘 이해하시고 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직분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가장 아름다운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성도입니다.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와 형제입니다. 사회에서는 이웃이고 시민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직분이고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배경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부터 불리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라 불렸습니다. 근데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는데 왜 그렇게 불렸는지 압니까? 그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나누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자로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 해야 됩니까? 말씀과 기도해야 되는 거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지금 나를 향한 이 자리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 삶의 영역에 주의 통치하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주의적인 신앙의 삶입니다.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네덜란드의 유명한 개혁 신학자가 있었죠. 이 사람이 네덜란드의 수상이었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이 땅에 단 한 치의 땅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곳이 없게 하라. 내가 있는 모든 곳에 그리스도의 치리가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책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치리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치리가 시행되고 또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치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집에서, 직장에서,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치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사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의 치리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자신데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로 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합시다. 그 말씀과 기도에 전념함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치리를 달게 받고 우리가 베풀어야 될 그리스도의 치리를 풍성하게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